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우들이죠. 이 교회예요. 이 에베소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참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주 깊고 넓고 높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성령을 통해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어진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져서 부르심의 저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교회는 한 주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주도 한 분이요. 계속해서 지금 한 분, 하나를 강조하고 있죠. 주도 한 분이요. 주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주님은 누굴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하나님도 주님이고 예수님도 주님이고 성령님도 주님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일반적으로 주님이라고 할 때 또 우리들이 주여라고 말할 때 이 주님은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은 성자 예수님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 주여라고 할 때 이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이다 보시면 돼요. 주도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성령님도 한 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몸도 교회의 몸도 하나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산 소망도 하나예요. 오늘 이 주님이 하나라는 거죠. 주님.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한 주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에서는 한 주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 2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왜 예수님이 주님이실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주님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되게 어렵게 말을 쓰고 있는데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좀 더 고상하고 깊게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여러분 태양과 태양빛을 따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건 태양빛이고 저건 태양이야. 태양빛은 태양이 아니야.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태양 안에 열이 있고 그 안에 열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있고 빛이 있죠. 이게 다 태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일 수밖에 없는 것은, 주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어디서부터 오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그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인성만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들어가 계셔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주로 부르신다는 거죠. 자, 한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받은 사람은,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나 주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보면 성령을 받았는지 악령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성령을 받았는지 악령을 받았는지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잘 해보세요. 이 대답을 함에 따라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악령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냐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을 수 있냔 말이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누구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다고요?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만.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니까 저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셨어요? 네.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잖아요. 한 주를 모시고 있고, 그러니까 한 몸이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절대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어서 안 되고, 두 부류로 나눠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소망에 한 소망. 우리에겐 두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의 산 한 소망만 있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않아요.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님은 한 분밖에, 우리가 경배해야 할 주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주인이요 하나님,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도 신이고 공자도 신이고 마호메도 신이고,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신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섬겨야 될 참 주님은 한 분밖에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주로 믿는다면 그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거짓 우상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 아닙니다. 세 분도 아니고 네 분도 아니에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 우리의 뭐로 삼으셨다고요? 교회는 우리잖아요. 우리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적으로 주님이라는 게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 우리들의 머리이시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머리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지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몸을. 우리의 몸의 모든 지시는 머리를 통해 움직여지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손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발을 움직이고 또 생각해서 해야 할 말들을 누가 다 지시하고 있느냐?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머리의 통제,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리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는 그분의 통제와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지시와 그분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을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진짜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예수. 근데 그 예수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주가 붙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에요.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붙어요. 주 예수 끝쪽 부분에 그리스도가 붙어요.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 예수, 뭐 이렇게 섞어서 해요. 그리스도. 이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김백만 목사. 그러면 김백만은 이름이지만 목사는 직분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예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구원주라는 의미예요. 구원주. 그러니까 주님이시지만 그분은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원자.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시나 의미.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유일한 주님이시고 유일한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유일한 주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유일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유일한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짓지 않고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유일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주님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인간의 사도행전을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구원자가 있습니까? 정말 많은 구원자가 있어요. 정말 많은 구원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름들이 이 세상엔 너무 많이 있어요. 저 일본에만 가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저 인도 같은 경우는 돌멩이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란 쉽게 이런 거예요. 네가 믿는 신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네가 믿는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믿는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네가 믿는 그 신을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믿는 신을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린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그런 좀 편협하고 치졸하게 살지 마라. 좀 넓게 살아. 넓게. 사람이 마음을 좀 넓히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주로 여기느냐? 왜 이렇게 편협하냐? 기독교가 공격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도 연약한 어떤 그러한 교단들은 그래, 뭐 우리가 예수님 통해 구원을 믿지만 저들도 한번 포용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WCC 같은 큰 단체는 막 이렇게 막 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 들어오고 뭐 알라도 들어오고 힌두도 들어오고 다 잡다한 것이 다 들어와요. 그래,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포용하고 서로 왕래도 하고 우리 절에도 와서 설법도 좀 하고 나는 너희들 교회도 가서 좀 설교도 하고 우리 서로 좋게 지내자. 우리 인정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서로 구원자를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실 수 있겠어요? 저는 죽어도 그렇게 못해요. 저는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고요. 제가 편협합니까? 네, 편협합니다. 편협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계시록까지 줄기차게 두 명의 주님, 두 명의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66권에서 줄곧 흐르고 있는 구원자와 주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편협한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거예요. 여러분도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 편협한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몰라 하든지 저 사람은 대단해. 알라도 받아들이고 무당도 받아들이고 다 넓어.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참 주가 되시고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시든지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풍요와 타산을 주는 바알도 있고 아스테라도 있고 암몬도 있고 밀곰도 있고 야 괜찮네. 그래 하나님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 익선 아니겠어 하고 다 포용을 했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너희들 선택할 자를 한 사람을 택해라. 한 신을 선택.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1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천사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여 주님이 아니라고 증거한다면 그 천사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고요. 물론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 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의 뜨거운 복음의 확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대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많이 흐려졌어요. 너무 많이 흐려졌어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자꾸 타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바울과 같은 확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님이요, 참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거부한다면 나는 그 하늘로부터 온 천사를 대적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노예고 사단의 노예였을 때, 우리가 율법의 노예, 세상의 욕망의 노예, 우리 자신의 노예로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다 쏟아내셨냐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냈던 그 피는 그저 한 인간의 피가 아니었어요. 그 피는 신성이 담겨있는 피였어요. 신성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신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룬 인격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만이 아니었어요. 그 피는 인간의 피였지만 그 피는 신이 육신이 되어 흘리는 피였던 것이죠.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법의 피였어요. 그 법의 피를 죄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소유주세요. 소유주.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핏값을 지불하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구속했다는 거예요.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분이 그 거룩하신 신성의 핏값으로 산 거예요. 인간의 핏값으로 산 게 아니라 신성의 핏값으로 샀단 말이죠. 신성의 핏값. 여러분, 하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이 책을 2만 원 주고 사면 이 책은
2만 원짜리 가치의 책이죠. 이 강대상을 한 200만 원 주고 사면 이 강대상은 2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얼마를 주고 샀어요? 예수님 우리를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샀잖아요. 생명을 들여 샀잖아요. 그냥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그분 하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샀으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내 인생 뭐 별거 있나? 내가 뭐 얼마나 배웠어? 그냥 학문도 없고 그냥 뭐 평범하게 살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가치는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을 얼마 주고 샀느냐의 그 가치를 우리가 매기잖아요. 5억짜리 아파트, 50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아파트나 집의 가치가. 우리가 얼마짜리냐고요. 여러분이 얼마짜리냔 말이죠. 1,000만 원짜리입니까? 누군가가 내가 수영을 하고 내가 수영을 못해서 허우적거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헤엄을 쳐서 들어와서 나를 건져냈네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건져냈고 빠져 죽었어요. 한 생명이 한 생명을 대신한 가치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래,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줬는데,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를 건져냈는데 내가 저 사람의 몫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한 생명으로 한 생명을 건져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이 한 생명을 단순히 건진 그런 가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도대체 우리의 가치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하찮게 여겨요. 시간도 그냥 막 써요, 그냥. 가치 없게 살아요. 가치 없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의 가치를 비하하고 가치 없게 살아요. 너무. 가치 없게 살아요.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야, 내가 생명을 들여 내 생명을 바쳐서 저 영혼을 내가 구원했는데, 그래서 내 소유로 삼았는데 참 가치 없게 사는구나. 여전히 육신의 것에 빠져서 참 가치 없게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면 참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가치를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 시간, 내 생명, 내 건강, 내 물질,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의 신성의 핏값으로 엄청난 가치를 들여 하찮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분명해요. 내 인생의 구속주가 분명해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치 내 인생이 내 인생인 것처럼, 내 시간이 내 시간인 것처럼, 내 물질이 내 물질인 것처럼, 내 시간이 내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주를 모시고, 한 구주를 모시고, 한 내 인생에 나를 속량하신 주인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직업은 다르고 학력은 다르고 지성은 다르고 건강의 상태는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는 한 주를 모시고 살았다면 그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아야 하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다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주님을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똑같아야 돼요.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주를 위해, 그분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더라도 사람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 속에서도 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 구주, 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죠. 세상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나 맞춰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한 주를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정말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신가? 그분이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이제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어 나는 내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기에 이제 내가 주님에게 내 인생을 고정하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젊음과 내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도 한 분이시다는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주가 한 분이시기에 주를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삶은 똑같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에도 사람 눈치만 좀 보지 마시고 사람의 비위만 좀 맞추며 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주님을 위해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앞에 모시고 고람되어 주님 앞에 놓고 주님 의식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